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감이 드러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지어지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기도 하고 죄를 미워하기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불의를 바라보면 그토록 싫을 수가 없고 욕심을 발견하면 내 욕심이라면 차버리고 주님의 욕심이라면 주님의 소원이라면 정말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것.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고요. 313쪽 에베소서 3장 19절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14절부터 진행되는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길이와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이 충만한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시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눈에 보고 있는 이런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은 꽉 차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탕을 들어가 보면, 사우나탕에 들어가 보면 그 안개가 꽉 차 있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어떤 산을 갈 때 안개가 너무 꽉 차서 조금도 앞으로 가지 못할 때 그때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런 수증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처럼 말이죠. 물질계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꽉 차 계십니다. 충만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편재, 온 땅에 편재하시다, 이런 말씀도 용어를 쓰긴 합니다. 편재성. 자,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그 하늘이라는 공간, 그 공간도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밖 역시도, 그 하늘이라는 공간 바깥 공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만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꽉 차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딴짓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은 은밀하지 않게끔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충만함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속성 가운데에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똑같이 누릴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왜? 그분의 영원하심은 우리의 영원함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저 하늘에 들어간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어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앞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나의 태어남 이전에는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는 다른 겁니다.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영원하지만 그들도 태어남이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 전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그들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고 그랬을 뿐인 것인지 역시 하나님의 그 영원함은 천사 역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 멋진 것들을 천사도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멋진 야경을 보고 또 예술과 같은 그런 어떤 작품이나 공간이나 또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탄을 짓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보고 싶고 또 그런 것을 관광하러 또 가기도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천사는 우리의 감탄스럽고 감동으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처럼 그렇게 감동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품할 겁니다. 하품. 굉장히 하품을 많이 할 거예요.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천사는 오직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천사들이겠죠. 또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와 함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어둠, 지나친 어둠을 굉장히 사랑하고 거짓되고 속임수가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또한 좋아하면서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고향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약속을 보지도 또 선명하게 우리처럼 받지도 못하였지만 그 희미한 믿음을 갖고서, 어떻게 보면 희미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희미한 불빛이겠죠. 희미한 불빛, 저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희미한 불빛을 보면서 희미하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굳세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희미한 불빛보다 더 강력한 빛인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늘에 대해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멋진 야경이나 아름다운 공간이나 사람이나 또 어떤 건축물을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 입술에서도 역시 천사와 똑같이 하품이 나와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하늘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꿈을 갖고 사는지,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인지는 우린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영원하심, 편재하심, 충만하심, 전지전능하심, 불변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고유한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또한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속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공유하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공유해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서 칭의를 받을지라도 의로라고 공유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충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뭔가가 가득 채워지는 것,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충만하면 약간 어떤 이론적 혹은 뭐랄까요, 분명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이것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곧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삶 가운데에 본질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이 있어요. 잔에 담겨져 있습니다. 잔에 적당한 물이 담겨져 있지만 물을 계속 부으면 마침내는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물이 아니라 기름을 붓든 모래를 붓든 계속 부으면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부으시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원수의 괴계와 원수의 악함을 계속 부어넣으면 그 원수의 괴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집어넣든지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 영혼에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서 말씀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들어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당연히 우리는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계심, 혹은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삶 가운데 변화되어진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시구나 라는 그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정말 자세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시는 바로 그 앞절에 강조되어지는 바가 18절과 19절에 있는데, 이미 17절 중반부터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라. 지식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가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18절이에요. 그죠? 모든 성도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완전한 겁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혼자 공부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구들과 스터디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 시험을 딱 매겨보면 내 실력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시는 그것은 불완전하다 하시고, 성도가 함께,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혼자서는 절대로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을 꽉 쥐고 들으세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로 묶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라는 것으로 묶어진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쓰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참다운 교회, 올바른 교회, 바른 교회, 정상적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나온 모교회에서부터 처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의 모교회가 얼마나 올바른 교회였고, 그 교회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교회를 떠났지만 이제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상적인 교회,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성도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또 저와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들도 역시 충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어두신 거예요. 교회로 묶어두시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너희 교회여 함께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충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만이라고 말하면 막 열심을 막 내는 거, 엄청 수고하는 거, 막 열심히 경주하는 것,
이런 어떤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충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성령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서 그 은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또한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지금 나의 기분이 세상과 조금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것을 또 충만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주일날에 저는 계속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충만이 과연 뭘까요? 조금 전에 불러들었던 것처럼 내 기분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나의 것과 나의 수고와 내 기분과 감정은 다 없어지고 그 빈 잔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빨리 자기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실 정도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까지 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이 보여주는 능력이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매우 경쟁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 경쟁적 관계를 요한복음 21장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얼마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부분.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뒤따라는 것을 보고서 그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의 만찬 속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께 묻죠. 주여, 이 사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 제자였겠죠.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요? 주님은 지금 가장 마지막을 지금 이 땅을 밟고 계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죠?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 상태에서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장차 다시 주님이 오실 그때라도 요한이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인데요.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거꾸로 순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삽니다.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러니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늙었으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성령이 너를 마음껏 끌고 가실 것이다. 성령이 끌고 갈 때 너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너는 끌려갈 것이다 라고 주 예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경쟁자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명령만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할 때에도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뜻과 상관없이 성령의 막 몰아가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남과 경쟁할 수 있어요. 신앙의 경쟁,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남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 남에 대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두고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남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만함은 내 뜻과 내 소원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한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시므온의 책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인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만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분량이다. 충만은 그 분량만큼 성령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충만은 성령께 복종하는 분량이 많을 때 그것을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는 나옵니다. 또 있어요. 충만은 내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분량, 성령을 인정하는 태도, 성령으로 살겠다는 그 성령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한다. 그러므로 충만은 성령으로 지배받는 그 체험을 말하는 것이니 성령으로 인해 자기 본성이 눌림을 받고 성령이 오히려 자기 본성을 지배를 하고 자기 본성이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상편에 또 이렇게 충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딜까요?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본성까지더라도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그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방향, 그 목적이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복되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볼 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원수에게까지라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여전히 남겨두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어떤 은사가 충만한 그거, 아니면 어떤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자, 그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것은 어떤 양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드릴 때 빈잔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부어서 마침내 이것이 넘쳐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양적인 부분을 많이 쌓아야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인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냐는 그런 내 삶과의 어떤 질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선은 내가 예수와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절을 보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거,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나와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속에 있는 거, 내가 죄 가운데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 속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장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예수로 인하여서 충만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부터 보면은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여러분 똑같이 여겨지죠.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 충만함이 그 육체 속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정사, 모든 권세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이렇게 완벽하게 연합하게 된 것이 충만함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를 바꾸어 말하게 되면 양말을 뒤집듯이 바꾸어 말하게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교회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서 즐거움과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부분, 게임을 하면서 쾌락에 빠지는 이런 저급한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강대상에서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가 곳곳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해야 됩니다. 어떤 당을 뽑고 어떤 대통령 후보를 정하느냐, 어떤 국회의원 후보를 정하느냐,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마인드,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투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보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예수에 대한 주제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 자주 이슈가 되고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또 등장을 할 것이고 계속 여러분들을 미혹까지는 아니더라도 혼돈스럽게 만들 것인데, 그때 항상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여러분의 선한 양심, 또 혹은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 예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대상에서 내려와서는 모르겠지만 강대상에서는 오직 예수의 피 뿌린 목소리만 들려줘야 되는데, 모든 정치적인 이슈, 교회 내 어떤 분쟁이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분쟁적인 요소 전부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그곳에는 피의 목소리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이슈 다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알리아가 어떻다, 백투 예루살렘이 어떻다, 이스라엘이 어떻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어떻다, 교회 내 어떤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소송이 어떻다, 이런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만큼은, 예배 때만큼은 그리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와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지 내가 내 안에서 넘쳐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물그릇을 채우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에 진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내 삶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바로 충만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기뻐함이 나타납니다. 슬픔이 충만하면 주변의 사람까지 슬퍼지게 됩니다. 우울감이 가득 찬 사람의 그 우울감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변 곳곳에 우울한 흔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변을 청소하지 않거나 엉망진창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한 자에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존재 전체, 우리 삶의 존재 그 전체에 굉장한 강력한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충만함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혹시나 잠시 그런 것이 못 다가와서 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은 계속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 중에, 여러분은 믿지만 여러분은 동생 중에, 형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같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강력한 영향력으로 미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함은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충만함이 추구하는 방향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정말 낮아지는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인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품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또 다른 단어로 역사되어진다면 사랑이라고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렇게 인자 되시면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공경하심,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정말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그것이 또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엄청나고 진실된 예배로 공경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씀하였던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반드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를 굳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영양분 삼아서 우리가 먼저 빨아먹어야 돼요. 그 영양분을 먹고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에 비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와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길러주심 속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나님의 은혜,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양분 삼아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것을 충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그릇에 막 담아가지고 마침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 속의 성품이 마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할 때 이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으로 숨어져 있고 감춰져 있고 땅속에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정확한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의가 없다면,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함, 편재함, 불변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어서 우리가 함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유 속성, 공유, 쉐어하는 속성, 함께 누리자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그것,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피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 역시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매일의 삶을,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정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있는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불의가 정말 짜증나고 싫고 미운 게 있는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욕심을 관철하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지금 이루어가려고 하는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정말 사랑이 나타나는가? 사랑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궁구, 갈구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영적으로 성화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화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안 씁니다만, 그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는 당연히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곤롱,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따르다 하더라도, 어떤 곤란이 따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용기가 있을 것이고, 죄를 이겨내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불의를 바라보면 그토록 미울 수가 없고, 욕심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 보면 저 멀리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라면 정말 내 것 삼아서 열심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려는 그 진리에 대한 궁금함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이제 내 안에서 마구마구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영적 성숙함이 나타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예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의 사랑의 털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예배를 드리고, 그 공경과 그 높임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충만함을 나타내는데,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의 사랑을, 나의 관심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데, 충분한데, 이 사랑을 이 사람도 알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것, 그 전해주는 삶, 그 전해주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예요. 예수 믿으면서 삶의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봉사 많이 하는 그것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예수와 완벽하게 연합하세요. 예수와 완벽하게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강력한 능력을 받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키고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지어지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기도 하고 죄를 미워하기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불의를 바라보면 그토록 싫을 수가 없고 욕심을 발견하면 내 욕심이라면 차버리고 주님의 욕심이라면 주님의 소원이라면 정말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충만함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천국에서 이런 것을 이루어가고 천국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자. 지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이를 역사하고 계시니 이 충만함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을 오늘 이 설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드러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선은 예수와 완벽하게 하나 되는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가 완벽히 우리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만을 꼭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완벽하게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분쟁의 여러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선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에게 천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물이 넘쳐가 마구 흘러가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충만함이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내 환경의 삶도 바꿔나가고 내 가족의 삶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도무지 영양분이 없어 살 수가 없사오니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마다 주시는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십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보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의를 바라보면 그토록 미워하고 또 미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욕심을 발견할 때는 차버리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소원을 발견할 때는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쁨, 진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그 역사가 내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사오니 예수와 완벽하게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그 충만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해 나가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